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입니다. 무더위와 장마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복날 중에서도 특별히 1년 중 가장 무덥다는 대설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호러 설교를 할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새 방학과 휴가철을 맞았죠. 쟤네들 왜 그래요? 네, 굉장히 호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생활에 모처럼 여유 있는 시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성경의 시원한 말씀 한 구절을 찾아서 제가 전하겠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무더위에 추수하면 얼마나 건불이 날라오고 성가시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여름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인생들이 많죠? 잠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마시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 왕국이 안정을 얻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주변 원수들과 분란을 정리한 후 안정을 찾자 왕은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의 새 도읍을 정하였고 정치적인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왕의 궁궐을 짓고 나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났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 왕이 측근인 선지자 나단에게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낡고 초라한 성막 안에 있는데 나만 이렇게 편안히 살아도 되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왕국이 든든히 섰는데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구원받은 당당함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종종 내 자신의 일에만 분주하다 보면 혹은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 문득 야, 내가 이렇게 분별 없이 살아도 될까? 스스로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고민은 다윗 시대만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숱한 복구의 과제를 앞두고 그들이 고민합니다. 먼저 성전을 지을 계획부터 세우는 것입니다. 귀한 포로의 지도자인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경우를 보면 그들이 국가 재건을 위해서 먼저 착수한 것은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이 그만큼 쉽진 않았습니다. 먼저 주변 나라 이방인들의 휘방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방해하였습니다. 무려 공사가
18년 가까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과 경력,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후원 덕분에 마침내 왕궁을 보았습니다. 처음 기초공사를 할 때 그들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에스라서는 이 광경을 실감나게 적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감격에 대성통곡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같은 감격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고 했습니다. 백성이 흘린 눈물과 외치는 함성은 성전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는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가리켜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만민을 품어주시고 연약한 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데서 나타났습니다. 그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제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마침내 보이는 성전 재건에는 성공했지만 그러나 아직 보이지 않는 성전을 완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복구했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인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역사적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은 바로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들의 타락한 삶을, 포로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 개혁이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허물과 죄, 인간의 연약함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백성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초대하심으로써 부르심으로써 그들은 선민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몸소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자의식이 생겼습니다. 그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표식으로서 출애굽 직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율법과 성막,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든 가나안에서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역사는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과 제사 제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지키는 안식일, 절기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 이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막은 비록 나무와 천과 가죽으로 만들었지만 임시로 꾸며진 이동식 건물이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 임재의 건물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금인 나는 왕궁을 짓고 어엿하게 살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가건물에 계시지 않은가? 목동 신세에서 내가 왕으로 이렇게 출세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 참 송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송구한 마음. 늘 제 마음이죠. 송병구한 마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위대한 건축물을 져야겠다. 그는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다윗의 비전을 전해 들은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께 다윗의 뜻이 어떤지 여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부터 성전 건축의 의향을 들었던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튼튼하게 지은 건물이 아니다. 화려하게 꾸민 성전도 아니다. 언제 내가 궁궐 같은 백향목 집을 원하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지극한 마음을 칭찬하십니다. 양을 돌보던 한낱 목동에 불과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다윗의 그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더 그를 돕고자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한 다윗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겠다.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3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진실한 삶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드린 미가서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신 있게 하세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건물이 없는 것이 약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약점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건물 안에 머무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땅의 고난을 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오히려 우리와 함께 머무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증거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한 채 권위적인 표상이 된 건축물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며 오히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이 자기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세웠던 그 건축물, 이것을 보고 아니다, 이 성전을 헐라, 사람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집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성전,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워지지 않고 자신의 고집스러운 전통만을 주장한다면 그것 또한 약점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시대의 추세에 따라 흔들려서 전통을 소홀히 여겨도 그것 또한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네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네 가지 진리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교회의 일치와 연합입니다. 둘째, 교회는 거룩합니다. 사람들로 가득 차도 교회는 거룩한 집입니다. 셋째,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곳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을 가리켜서 카톨릭 교회라고 합니다. 카톨릭 교회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입니다. 한국 카톨릭 교회 이름을 한국 천주교회라고 부르죠. 넷째, 교회는 사도적입니다. 사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교회사를 통해 보면 하나의 교회는 교리와 전통, 심지어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분열해 왔습니다. 너무 많은 세속적인 풍토와 물질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계급이 존재하고 부자의 교회, 가난한 자들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사도적 전통과 희생을 상실한 채 서로 섬김의 문화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기둥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네 가지 대돌보인데 이것이 흔들리면서 교회의 정체성이 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성전이 그 거룩함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교회는 성전의 네 가지 기둥을 보수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사실 보이는 교회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삶도 회복해야 할 믿음의 대돌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흔들리지는 않는지 우리가 겸손히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나 오늘 우리 자신이나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처럼 우리는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공동체입니까? 그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제가 오래전에 한 17, 18년 전에 감리교 본부에 있을 때 미국 연합감리교회 북일리노이 연회 행사에 초대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행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그곳에 머무는 동안 수소문 끝에 한 은퇴 목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시카고 인근에서 십자가 수집가로 유명한 알프레드 패틴 목사였습니다. 고맙게도 그분이 은퇴했던 그 교회 부목사님이 한인이었는데 그분이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서 제가 그분 댁에 찾아가서 아침에 커피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대 지하에 전시 중인 십자가를 보았고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목사님의 십자가는 크게 감동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좀 멋쩍어 하자. 이 목사님이 자신이 은퇴한 교회가 가까이 있으니 가서 구경하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그 이름이 베이커스 메모리얼 처치였습니다. 이야, 정말 크지 않은 타운이었는데 대단한 규모의 예배당을 보았습니다. 돌로 세운 교회였는데 규모도 규모지만 내부도 아주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모든 성물과 가구가 최고급처럼 보였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 예배당의 대지, 건물, 인테리어, 가구, 심지어 부엌의 포크까지 단 한 사람이 동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의 어느 부자가 자원한 일이었답니다. 부자는 평생 그 곳에서 빵 가게를 경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베이커스 메모리얼 처치, 빵을 만드는 사람을 기념한 교회입니다. 크라운 베이커리 하듯이 베이커스 메모리얼 처치.
더 놀라운 것은 그 부자의 이름이 예배당 어느 곳에도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패턴 목사님도 저에게 그 부자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이 그 부자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세상에 대해서는 부자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마음을 품었기에 그런 헌신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속마음을, 그 진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에 대해 부요한 그의 성실하심을 보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진실함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바로 약속하신 그 집이 다윗의 왕조 다윗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결국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은 후계자인 솔로몬에 의해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건축물로서 예배당뿐 아니라 다윗 왕조,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에 좌우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에 좌우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십니다. 세상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나 장 칼뱅이나 존 웨슬리 등 교회의 개혁자, 신앙의 개혁자들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힘썼던 분들입니다. 우리 색동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건축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외적인 예배당이 자랑이 아니라 본래 교회의 본질에 맞도록 존재하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극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교회, 사랑의 일치와 마음으로 하나된 주님의 교회,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장점이 많거나 약점투성이거나 모든 사람을 위한 공동체, 그리고 헌신과 봉사로 희생으로 밑도를 놓은 사도적 전통을 온전히 간직한 교회,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집인 성전 중심의 거룩한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정과 불의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자기 백성에게 복과 은혜의 선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니만큼 과연 내게 무엇이 우선순위일까, 이렇게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묻습니다. 왜 색동교회는 15년 동안 월세를 살고 건축을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눈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베이커스 메모리얼 처치 같은 교회를 짓겠다면 제가 얼마든지 짓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마어마한 가난한 희생이 없이 우리가 굳이 또 하나의 건축물을 세울 마음은 없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기념되는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물질적 능력과 규모로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마음, 겸비함, 약점과 아픔과 눈물을 가진 그 거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 연약함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난한 마음,